시골교회에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보조받은 교회는 감사를 받으라 노회에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회가 약하다 보니까 시골교회에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받으러 오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분의 말 그대로 하면은 꼴난 돈 5만 원 주고 무슨 감사를 받으러 오라 하느냐. 제가 꾸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주는 돈은 하나님이 주는 돈인데, 적은 돈 많은 돈 이게 문제가 아니다. 꼴난 돈 5만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5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마이크 하나 제대로 세팅을 안 해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간 다음에 교회를 한 바퀴 휙 돌아봐요. 어떤 곳에는 쓰레기를 그냥 버려놓은 거 있고, 어떤 데는 불도 안 끄고, 어떤 데는 에어컨 그냥 켜놓고, 그러니까 전부 담임 목사가 다니면서 다 끄고 버릴 거 버리고 치우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월급 더 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당회장이기 때문에 더 받는 줄 아냐? 너희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 상태로 목회를 하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돼도 똑같아. 그런 정신 가지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을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제 입장입니다만 성도들이 좀 엄격히 말하면 피땀 흘려 번 돈 하나님께 헌금 드려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그렇게 희미하게 가지면 안 돼요. 철저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 감상기도원 54주년 기념 예배에 갔어요. 제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 그래요. 제가 대표 기도문을 정성스럽게 쓰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보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 보고 또 보고 연습하고 그래 가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저한테 어떤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돌아오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기도가 은혜로웠습니다. 마누라한테 인정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절대로 원만해서는 집사람이 저한테 칭찬 안 해요. 거의 칭찬 안 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는 말 좀처럼 안 해요. 더 잘하라 하지. 틀린 거 딱 지적하죠. 근데 기도원에 가서 느낀 것은, 이번에 보니까 54주년에 옛날 기도원을 거쳐간 기도원의 원목 목사들, 또 은퇴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초청이 됐어요. 저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혼자만 특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도원에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원목 목사님들을 주로 중심이 됐고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분들이 옛날 한때는 기도원에서 상당히 능력 있게 기도원을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영이 다 죽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설교도 영이 다 죽었어요. 축사를 하는데 축사를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내가 귀담아 들으려고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얼마나 또 지루하게 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헌금 기도하는 목사가 그 교회 그 기도원의 원목을 했던 목사인데 헌금 기도를 도대체 뭘 하는지 제가 느끼는 것은 기름칠을 아니한 자동차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기름 없는 자동차 한번 끌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 힘들고 성도들 힘들고 다 힘드는 거지.
한때에 기도원에서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기도원을 이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성령이 아주 소멸되어 버리고 또는 약화되어 버린 상태에서는요, 그런 어떤 귀한 장소에 오면은 자기를 채워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를 바꾸어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정도 기본이 있다. 기본이 뭐냐? 첫째는 좀 진지하게 내용이 있게 설교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뭐 건면을 하든 축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용이 있게,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뭔가가 이게 지금 이분이 뭘 지금 하고자 하는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루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2시간 15분 임직식 했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하는 말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좀 미안하더라고. 2시간 15분 걸려서 미안한데, 아니 참여했던 사람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은혜로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20명의 순서자가 마치 20편의 아주 좋은 영적인 드라마를 본 듯한 그런 기쁨을 자기가 마음에 담았다 그래요.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많이 준비하고 또 그 순서 맡은 분한테도 제가 일일이 많은 부탁을 했어요. 그 결국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냐. 우리가 뭐 제가 잔소리를 좀 길게 하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면 예배 전에 부교육자들이 전부 예배를 세팅을 해놔야 돼요. 제대로 의자든지 뭐 사람이 들어오는 입구든지 마이크든지 뭐든지 다 연습을 해보고 이래가지고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잔소리는 처음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다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참 복되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걸 보십시오.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즐겁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짧아야 돼요. 요즘에는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또 기도원에서 2시간 하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강사로 섰는가. 다 강사잖아요. 강사로 섰으면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뭔 축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준비가 된 상태에 와야 되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와가지고는 그거 안 된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고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원장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참 준비 안 된 사람은 제발 세우지 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준비 안 된 사람 세워놓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듣는 것도 힘들고 그 2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완전히 반초죽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앉아있으면 더더욱 힘드는 겁니다. 우리 이창섭 장로님 내외분도 거기 와 계시는데 이거 뭐 보통 힘드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된다고. 자, 오늘 말씀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죠.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되죠. 밥 먹은데 뭐 먹은 동 만두, 이거 참 밥이 잘못된 거예요. 약을 먹었으면은 병이 나아야지. 그 병이 안 나는 약 같으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하러 먹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데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좀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요. 이제는 집사하다가 장로가 됐어요. 이제는 집사하다가 권사가 됐어요. 장립지사가 됐어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부족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내 부족은 이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것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노아의 가족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죽는데 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많지요. 또 그런가 하면 심지어 또 교회 나오다가도 뭐가 걸림이 되었는지 그만 교회를 그만 중단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그래도 참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우울하든지 즐겁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의 삶인 거라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고 있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다는 자체도 복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요일에 오면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줄 알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축복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남들보다 좀 더 다른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결심한다고 내 마음 먹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하나님, 네 가족 식구 다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일주일 전이에요. 아직도 비 오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노아가요 깨끗하게 살았더라, 노아가 거룩했더라, 노아의 가족 식구는 죄를 전혀 짓지 않더라, 그런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라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노아는 믿은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은 것이 의요, 다윗도 믿은 것이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노아가 당시에 의인이라 하는, 당시에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말이죠. 그냥 말씀하면 그냥 믿는 겁니다.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나 노아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뭐하러요 방주에 우리를 집어넣었습니까? 그런 말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방주 문을 닫았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믿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다른 의심 안 합니다.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별로 잘난 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보다 행위가 더 낫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너무 힘든 때 이 딸아이가 하나가 그 부모들을 섬기면서 참 동생 돌보면서, 그래 그 당시에는 장갑도 없으니까 겨울에 맨손으로 막 빨래하고 밥하고 손이 다 터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 딸아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천당에 가서 네 손만 예수님께 보여줘도 하늘나라 상을 다 받겠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암만 선하게 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그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것은 믿음의 사랑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킨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 지금 방주는 교회죠. 신앙생활 해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아멘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공로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믿음이 생겨지고 아무나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건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참 중요한 여기에 단어 하나가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밖에 나오기까지는 1년 10일입니다. 1년 10일 동안인데 1년 동안 창세기 6, 7장과 8장 사이에 1년 동안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방주 밖에 비가 쏟아질 때 아우성 소리도 노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없을까? 그때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1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바깥의 세상에 무슨 사태가 벌어지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이 나든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든지 어쨌든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대한민국이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이 세상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요동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 우리말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3절까지 같이 봅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기쁨의 샘은 해일 바다에 솟아나오는 물들 이게 다 이제 막혔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50일 동안 150일이면 몇 달입니까? 5달 동안 5달 동안 물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1년 이상을 있었는데 1년 열흘 동안 있었는데 물이 쏟아지는 시간도 어마어마했지만 물러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물이 5달 동안 물러갔다. 홍수가요, 아무리 큰 홍수가 져도 그 물이 물러가는데 한 달 걸리는 물이 있습니까? 세계에 어떤 홍수가 벌어져도 잘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한 열흘 정도 물 빠지면 다 빠지죠. 열흘 이상이 간다 하면 그건 대홍수가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은 150일.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면 완벽한 심판,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 만국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준 일이 없다. 여러분 감리교회 변성한 목사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단입니다. 명백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지금은 운명하셨지만 조영기 목사.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고 불교의 구원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직접 들어보지를 않았고 나중에도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분은 거기에 대한 불교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볼 때 아주 순복음 교단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본인의 실수였든지 아니면 사상이 그렇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만약에 사상이 그런 사상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철저히 보호가 됐고 절대 그 안에서 8명의 노아 식구 중에 한 명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주 밖에는 절대적으로 심판이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고 한 명도 살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아라랏산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제가 한번 아라랏산을 찾아봤더니 높이가 5,100m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2,744m니까
이게 뭐 아라산이 얼마나 높다,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그래서 뭐 어떤 책을 보면은 그 아라산에 그 눈 속에, 만년설 속에 방주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방주를 실제적으로, 방주라는 것을 어떤 것을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무슨 그림을 보여주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방주가 있다 이렇게.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캐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으로 덮어놓은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한 눈으로 뭐 이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 산에 만년설이, 그거는 뭐 원체 높으니까 그냥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전부 눈만 오고. 그러니까 이 아라산의 그 노아의 방주가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 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찾지 못하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 중에는 그 고고학자들은, 기독교 고고학자들은 거기서 뭐 어느 지역쯤 어느쯤 방주가 있다. 근데 이게 묘한 게 이게 그 아라산이요, 아르메니아와 이란과 터키 세 나라의 꼭지점에 있어요. 그 산 자체가, 아라산이 세 나라로 있어요. 세 나라. 이가수아가 폭포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또 파나마 이 세 나라의 세 나라가 다 그 이가수아 폭포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브라질이 힘이 있잖아요. 브라질은 그 폭포가 한 10% 정도밖에 이가수아가 그 안 흘러요. 브라질 땅으로. 아르헨티나가 80%예요. 그리고 또 파나마가 한 10% 돼요. 근데 파나마는 나라가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관광객을 유치를 하나도 못해요. 유치도 못할 뿐만 아니고 그 이가수아 폭포 자기 땅이지만 그쪽으로 뭘 아무 개발도 못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브라질이 세계에서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많다고 이렇게 말하죠.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힘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파나마는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런데 여기 이 아라산도 세 나라가, 아르메니아, 이란, 터키, 그 세 나라가 그 아라산을 중심으로 꼭지점으로 그 아라산의 산이 있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5,100m나 높은 그런 산인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백두산 1,638m, 그 일본의 후지산이 3,776m인데 이게 5,100m면 어마어마한 높은 산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방주가 머물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방주에서 아마 내려다 보면은 산 봉우리들이 들어 우리나라에도 금강산은 봉우리가 몇 개가 된다고 했어요. 노래가 있잖아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 아라산에서도 보면 수많은 봉우리가 있었겠죠. 그중에 그러니까 이 뭐 아라산에서 봉우리가 보였지만 어디에 그 방주가 머물렀을까? 그걸 찾는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 못 찾습니다. 하나님 감찰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찾아내면 난리 나겠죠. 찾아가지고 뭐 방주가 거기 있다는 것이 그게 어떤 그림으로나 사진 뭐가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진다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이,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막 춥거나 말거나 간에 뭐 그 어떻게 관광 코스를 뚫어서라도 다 가겠지요. 아마 성지순례 가는 것 이상으로 안 가겠습니까? 자,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이 참 묘한 것은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놨어요. 이 까마귀를 왜 내놨을까? 희한한 것은 이 까마귀는 잡식종이고 까마귀는 어디에 가든지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그렇게 안 좋아해. 참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길조라 그래. 일본 사람들. 우리는 까치를 길조라 하는데 까치는 사실상
가만히 엄격히 따져보면 맨날 전기줄에다가 그 집을 지어가지고 전기 합성시키고 뭐 까마귀는 여러 가지 까마귀가 까치가 깍깍 울어도 손님이 오기는커녕 뭐 문제가 생길 때가 더 많죠. 근데 까마귀는 또 실제 보면은 또 막 그 벼 이삭이 숨을 때는 그 벼에는 잘 안 간대요. 그 익은 벼에는 안 간대. 나중에 벼 다 베고 들판에 이렇게 뭐랍니까 볏짚을 그냥 놔두면 그때 까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그쵸, 참 희한해. 신기하기는. 와서 그걸 먹고 그 장소에다 배설을 해놓기 때문에 까마귀가, 일본 사람들은요 까마귀가 길조라 그래요. 그 까마귀가 많이 달려드는 농토는 농작물이 그 다음에 잘 된다는 거예요. 똥을 많이 싸놔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핑계거리인지 그게 실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까마귀를 내놨잖아요. 이 까마귀는 나가서 보니 세상에 천국이야. 죽은 시체, 죽은 사체, 가는 데마다 잔치집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참 비둘기는 정말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88 올림픽 때 보니까 막 비둘기 어디서 그렇게 많이 붙들어 왔든지 하여간 올림픽을 박세직 집사님, 장로님, 나중에 장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예배 시간에 이게 또 전화기를 안 가져오는데 오늘 또 혹시 또 제가 또 노예 일 때문에 전화기를 가져왔었어요.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설교 시간에 또 그 벨이 울리고,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벨 소리 울리면 나는 뭐 그렇게 야단 안 하는데 막 되게 야단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뒷주머니에서 벨이 막 울리. 그 목사님이 전화기를 떡 꺼내더니 막 하나님 지금 예배 중입니다 이거든. 비둘기는 우리 박세직 그 올림픽 위원장도 올림픽 선언하자 비둘기가 하늘 위로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는 참 자기 사명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떻게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옛날 통신할 때도 비둘기로 통신 전부 자기 소식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비둘기는 아무리 멀리 가도 자기 집을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비둘기를 방주 밖에 내놓았더니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 성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면 발붙일 장소가 없어. 발붙일 장소 없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영양서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영양서북교회 목사가 된 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대도시 가서 목회를 했더라면 아마 지금보다도 때가 한 10배쯤은 더 안 묻었겠나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참 영양에 사는 이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다. 여러분 뭐 도시에 나가서 살고 싶습니까? 자식들 도시에 보내고 공부시키고 도시가 잘 살고, 그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썩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좀 더 깨끗하게 살 걸, 좀 더 거룩하게 살 걸.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목표가 그래야 돼요. 도시에 나갔다면 내가 훨씬 더 돈 잘 벌었을 건데, 내가 도시 나갔다면 훨씬 더 성공했을 건데, 무슨 성공을 하고 무슨 돈을 번들 뭐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또 그랬어요. 집사람 보고, 참 나는 사례금 받아가지고요, 내가 가져간 헌금하고 보태가지고 다시 헌금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본다고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사례금 받은 걸 이렇게 세 보더라고. 그래 그 주머니 집어넣어. 헌금할 때 보니까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헌금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겠지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내가 내 눈에 보이니까 집사람만 하니까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다 늙으면 돈 욕심이 더 많아요. 늙으면 더 짜고 더 돈 욕심이 더 많다. 그 내가 아니 그 뭐 얼마 있다가 다 죽을 긴데 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저는요 기도원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기도원 뭐 강사를 가고 어쩌고 더 냅니다. 절대로 기도원에서 내가 뭘 더 얻어가지고 오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나 거기서 받는 사례보다는 내가 기도원에 더 대접하고 오지, 더 섬기고 오지. 물질적으로도 완만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제일 좀 제가 이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뭐 사례금이 적으니 어찌니 하는 그런 사람은 나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뭐 제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어울려서 다 살아야 되겠지만 목사가 물질에 너무 눈이 밝은 사람은요, 당신은 목회 안 하면 좋겠다. 돈 잘 벌려고 하면 목사보다 돈 얼마든지 더 안 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양서북교에서 목사하는 거 세상에 나가면은 이만큼 월급을 못 받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사상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돈 벌려고 했을 것같으면 저는 진짜 돈 벌었을 게 아닌가 제 스스로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종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비둘기처럼 까마귀가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깨끗한 것을 먹고 세상에 발붙일 것이 없고 주의 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방주에서 내보냈을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갔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명자의 삶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에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7일 만에 비둘기를 내놨더니 감람나무가 물에 잠겨서 다 잎이 다 죽고 새 잎이 났는데 그 새 잎을 따가지고 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비둘기가 지가 할 일이 무언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 내놨더니 비둘기가 안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둘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비둘기 같은 그런 정결한 그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요거 안다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안다는 것이 사명의식이고 이것을 안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차례죠. 목사님 한 가정 오시기로 다 당회까지 다 하고 이제 공동회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사위원회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 네 분이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뭐 어떤 권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권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안 오겠다는 겁니다. 안 오겠다.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어떤 말을 들었길래, 무엇을 알았길래 내가 그 목사 보고도 대기꾸중을 했어요. 총신 후배니까 신학 교수인데 그랬어요. 저 사람이 옆에서 자꾸 옆구리를 찔러 좀 그만하라고. 근데 아니요. 목사는 목사를 꾸중할 줄 알아야 돼.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 같으면 난 말 안 해요.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으면 난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그 목사한테 대기꾸중했어요. 앞으로 어디 가서 당신 목사를 하지 마.
교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신학 교수는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의 종 같으면 사모가 반대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와야 돼. 약속이 돼 있으면 약속 지켜야 돼. 무슨 소리야?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그런 목사가 있어? 어디 그런 신학 교수가 그런 교수가 있어? 정신 차려 양반아.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모가 반대한다고 아나?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제가 영양서구교회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집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영양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보 저도 따라갈게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만 가세요. 나는 안 갈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오면 말아라. 나 혼자 갈게. 오는 거지 뭐. 어떻게 뭐 안 오고 배게요? 안 오고 살겠어요? 혼자? 애들 데리고 거기서 살 거예요? 남편이 배추 사력 하면은 부인은 배추 사력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부부지요. 다 오도록 돼 있어. 근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 정신없는 사람들 같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러 다니? 나는 요즘에 목사님들 보면 나 웃겨요. 그런 정신 가지고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참 이게 하나님이 참 이 노아가 인간적으로 보면 방주 뚜껑을 열고 세상을 봤는데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당장 뛰쳐나오고 싶죠. 그러나 노아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겁니다. 내 계산 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보스럽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17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뚜껑을 열고 세상을 봤지만 노아는 나오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오라. 방주 안에 거 다 이끌어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8절 19절 보십시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게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뚜껑 열고 세상에 물 다 거쳤으면 자기 쫓아 나오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 이끌어내라 하니까 그대로 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볼 때에 주일날이면 옷 갈아입고 이 바쁜 농사철에도 교회에 나오고 춥든지 덥든지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 일하다 말고도 그냥 쫓아가네. 아이고 이 더운데도 교회 가네. 올겨울은 되게 춥다는데 춥다고 교회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보이소. 다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 하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말씀대로 사는 존재고 우리는 세상의 목적이 다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가 말씀대로 다 하고도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도 또 해야 할 게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감사했더라, 제사 지냈더라, 예배했더라. 우리는요 말씀대로 다 살아도 예배가 마지막에 돼야 돼요. 예배가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마지막 순간 눈 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목사지만 그 기도 꼭 해요. 하나님, 저는 기왕이면 예배드리다가 죽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다가 죽게 해주세요. 신앙인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세상을 운명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막 누구하고 대판 싸우다가 혈압 올라가 죽어버렸다. 부끄러운 일이지. 그래 죽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참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아니면 뭐 전도하다가 핍박받아 순교하는 거야. 그거야 더 귀한 축복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